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한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 비유와 매우 유사한 비유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두 비유가 본래 하나였었는데 두 개의 비유로 편집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같은 이야기를 마태는 달란트로 표기를 했고 누가는 문화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비유는 서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배경과 초점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 이 비유의 배경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한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절로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은 삭개오의 집에 모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고 삭개오가 보여준 회개의 결심도 보고 모두들 놀랐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누구를 속이거나 빼앗은 것이 있을 때에는 내 갑절로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이 문화 비유의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배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는 것이 두 번째 배경입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무지와 오해에서 생겼습니다. 11절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으로 생각했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로마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을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으나 제자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만 관심을 가졌던 일반 대중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거의 절정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때때로 역사를 봐도 이런 과도한 종말론에 기인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했던 다미선교회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런 사람들을 오해를 풀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문화 비유의 두 번째 배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배경입니다. 주전 4년 악명 놓던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헤롯은 유대교로 개종한 에돔 출신이었고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 어린아이들은 모두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는 물론이요 두 아들도 처형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세 아들 아켈라오, 빌립, 또 안디바 이들에게 영토를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가장 넓은 유대 지역을 맡은 사람이 바로 아켈라오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로마 황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황제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로마로 갔는데 그가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그의 왕권을 저지하려고 로마 황제에게 청원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켈라오는 왕의 칭호를 얻는 것은 실패했지만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주전 4년에 있었던 일이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에서 바로 이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받으러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때까지의 기간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 알려진 아켈라오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이용해서 당신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만국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때까지의 기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 속의 귀인은 10문화를 가지고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 귀인은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나눠주고 장사를 하라고 했던 종들과 마지막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이것이 문화 비유의 전체 내용입니다.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왕권을 받아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이 초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부활 사이와 또 재림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중도래입니다. 다른 말로 이미와 아직에 관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됩니다. 재림은 언제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때에 올 수도 있고 아무도 그 때를 모릅니다. 열천회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중으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성격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영토의 개념이거나 정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서 먼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왕이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서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각심을 갖고 긴장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지만 아직 이 세상 나라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의미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좀 더 상세하게 오늘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이 맡긴 한 문화를 가지고 귀인이 왕으로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야 하는 종들의 입장은 모두 다 청지기입니다. 문화는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가 보통 한 사람의 20년치의 임금에 해당한다면 한 문화는 겨우 석 달치의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맡겼다고 한다는 것은 거의 한 사람이 100년에 벌을 수 있는 돈을 맡겼다는 이야기인데, 이에 비하면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맡긴 한 문화는 아주 작은 액수일 것입니다. 이 돈은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야 할 책임과 함께 종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연히 귀한이 있는 책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각 사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상급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경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의 시간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 결산의 날은 더딜지는 몰라도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그날까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할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물질, 그 어떤 것이라도 본래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갖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적든 많든 크든 작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비록 한 문화와 같이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귀인은 이제 결산을 하기 위하여 문화를 나누어 주었던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종은 장사 수완이 좋아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성실함과 지혜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아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종은 모든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왕은 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가져라. 똑같이 두 번째 종이 와서 자기는 5문화를 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은 5골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들은 착한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착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착한 종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작은 것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보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석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맡겨서 장사를 하게 했는데 그들이 남긴 이윤을 비교한다고 하면 그들이 받은 보상은 각각 10고을과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여기에는 이 비유에 조금 과장된 요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심은 노력에 비해 거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크기와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는 일들, 또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이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또 예수님께 충성을 하고 살아간다면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한 것에 비교할 수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고에 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왕이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혹시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의아한 생각이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이자를 금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은행이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6%, 당시에 6%의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악한 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장사 수완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을 몰랐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주인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말하는 주인은 엄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굳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엄격하고 날카롭다. 즉 내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면 그것을 모두 다 가져가 버릴 사람이고 혹시라도 망했으면 그 맡긴 돈에 대한 책임까지도 물을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벌려는 사람 혹은 투자 이상의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 두지 않고 아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아이다 라는 말은 당시 고리대금업자나 착취하는 주인으로 악질적 지주계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주인이 무서워서 자기는 주인이 맡긴 돈을 수건에 싸서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핑계입니다. 주인의 말대로 주인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곁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종에게 이 한 문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이와 같이 악한 종에게는 있는 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아까운 것이니 그것을 빼앗아 충성한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은 한 문화도 맡을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종들이 말합니다. 주여, 그들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올 것이니까 이 세상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하나님 나라만 기다려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완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맡은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한 일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청직이요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그날이 당장에 임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물질과 돈을 더 벌겠다고 남을 속이고 또 편법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삶의 방식은 세상에서는 똑똑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착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나누고 갚아줌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한 문화로 이윤을 남겨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종이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축복을 누릴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도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맡고 있던지 간에 여러분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건강,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가장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맡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작은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